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와 주시고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본주는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와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왕같은 제사장의 말씀을 사무엘상을 주시면서 누구와의 사랑을 오늘 말씀에 딱 집어넣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딱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랑 그러면은 내가 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받는 걸 사랑이라고 하고, 남자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하면은 그 남자들이 뭐 여자들 핸드백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사랑하니까, 그죠? 다 무엇인가 줘요. 그죠? 그러면 누가 사랑해?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면 거꾸로 바꿔서 여자가 남자를 또 너무 사랑할 때 여자가 뭔가를 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둘 다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잘 맞아서 결혼의 꼴이 나는 거고, 이게 좀 안 맞아도 그래도 한번 앞으로 노력해보면서 살아봐야지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과의 사랑을 오늘 말씀하셔요. 오늘 사무엘상 21번째 시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팔매로 무너뜨리고 이제 환영하여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런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누구를 사랑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그러면서 오늘은 다윗이 어느 만큼을 사랑했는지, 누가? 요나단이.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 둘과의 사랑을 갖다 굳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친구의 사랑?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 자기의 목숨을 친구로 해서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게 쉬우냐고요. 요즘 세대가, 젊은 세대나 우리 세대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제 고백이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들어가니까 보통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그 훈련 속에서 있다 보니까 내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형제들부터 문을 닫아버려요. 자존심 상해서 형제들부터 문을 닫아버리고 왕래를 안 하는 거야. 나중에 뭐 하걸라? 내가 성공하걸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부터 움직여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도한다 하면서도 은연중에 내 마음에는 내 자존심을 구겨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나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여기서 죽도록 이 말씀과 기도해야 돼요. 누구도 이런 차원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차원도 있는가 하면은 약간들은 다 뭐가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은, 내가 이랬으면은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뭐예요? 교만, 오만, 시기, 질투, 이게 다 있는 거야. 그게 참, 거기 무슨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글쎄 사랑? 그것까지 가져갈 그런 마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에 대한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 다윗에 대한 사랑을 딱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요나단과 다윗은 그 당시의 사람인데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남들이 잘못 보면 뭐 같아요? 동성연애자 같은 거야. 이게 무슨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그러고, 요나단도 누구의 아들이야? 사울의 아들인데도 아버지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해. 그러면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 보고 그래요. 나 너하고 언약 맺을 거야. 사랑에 대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언약을 맺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막 써놨어. 오늘 18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 하나님이 오늘 18장 말씀을 통하여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어떤 걸,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를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생명처럼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부모가 아무리 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를 어기면서까지 친구를 그렇게 보호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단창을 던졌는데 그토록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면서 내가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요즘 세대에 그걸 볼 수 있을까? 아니, 과거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는 지금 나도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다가 왕 같은 제사장에 뒤어가는 반열 속에 그 말씀을 딱 집어넣었을까라는 퀘션 마크를 가지고 갑니다. 저는 또 보고 또 봤죠. 그런데 다윗의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18장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았냐?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요나단은 말로 써. 친구야, 내가 너 사랑해. 친구야, 너 사랑해. 여러분, 그건 사탕 말림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서로 살려줄 수 있는 말이 오가야 되는 거야. 진짜 사랑은 왜? 남이면 관심 없어. 여러분, 남한테 지나간 사람한테 관심 있어? 관심 하나도 없어. 관계 없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는 걸 싫은 거야. 또 나와 똑같은 관계되고 하나님 앞에 높임 받고 싶고 관심 있고, 그게 누구야? 내 가족이죠. 내 식구들.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교인들이 한 식구야. 그러니까 권사님이 집사님이 되어봐.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자. 집사님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하자.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아우, 미쳤다고 나무리에서 내 식구도 기도 못하는데 나무리엔 기도가 이거 쉬워요, 여러분? 근데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집사님, 내가 전도를 해. 그래서 사람은 새끼를 낳아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해서 생명을 갖다 놔야 돼. 그럼 이 사람 전도했으니까 빠져나갈까 봐 애지중지해요, 안 해요? 애지중지해. 이 사람은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고 애지중지. 우리 교회도 요즘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 생명 또 혹시나 못 올까 봐 세상에, 목사님 저 21일 새벽 4시 반에 작전기도 들어갔어요. 기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아유, 성도가 기도하겠다는데 목사가 그거 기도 안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시간 되면 어떤 데는 너무 바빠갖고 시계를 못 맞춰놓고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새벽에는 일어날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시면은 영락 없이 기도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는 왜 기도해요? 그 영혼 내가 데려다 놨으니까 이 사람 좀 하나님 앞에 살려놓으려고. 무슨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자기는 일을 할 땐 피곤해서 지쳐 넘어가죠. 우리 목사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전날 육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지쳐서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 그게 뭐예요? 사랑. 근데 요나단이 주는 사랑은요, 일반적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다 알고 계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건 너무 잘. 근데 그 사랑의 키포인트가 어떤 것을 줬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몰라요. 거의 대부분 요나단이 어떤 모양으로 사랑을 다윗에게 전했나를 몰라요. 그러면 요나단은 어떤 사랑을 했냐? 자기의 겉옷을 줄 정도로 사랑을 했대요. 그러면은 목사님 옷 줄 수도 있죠. 예, 줄 수도 있어요. 저도 옷 많이 줘봤어요.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은 환난의 옷이에요. 이 겉옷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이 그이가 오셨다,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겉옷을 딱 입어버려요. 겉옷을 두르고 누구를 만나러 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준비됐다는 거야. 과거에는 내가 환난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 한 패지 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을 부인하죠. 근데 이제는 내가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야. 철저히 회개하니까 내 겉옷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을 이길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만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난이라도 나는 겪을 것입니다.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를 지겠느냐. 나는 거꾸로 다르다. 거꾸로 십자가 돼. 이게 겉옷을 둘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풍랑, 모든 바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옷이 뭐예요? 환난의 옷, 성령의 옷, 겉옷인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옷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입어야지 내가 입어야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주는 거야. 이걸 줬어요. 누가? 요나단이. 둘째는 요나단은 뭐예요? 군복을 줘요. 군복은 똑같은 옷이죠. 군복은 뭐예요? 전쟁에서 입는 옷이죠. 군인이 됐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거를 줘요. 그러면 내가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내 능력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는 거야. 3번째는 칼을 줘요. 칼은 뭐예요? 말씀, 능력. 이걸 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에 대한 것을 능력을 줘요. 거기다 또 뭘 주냐? 활을 줘요. 활은 뭐예요? 들에 나가 사냥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활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들짐승을 잡아야 돼.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이기려면은 나도 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띠를 줘요. 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와 배꼽이 연결돼 있죠. 그죠? 택줄이라고 그러죠. 택줄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띠가 그거예요. 우리가 너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진리의 띠가 있어야 돼. 이 띠가 없으면은 연결이 안 돼, 주님과. 그러니까 겉으로 수박 겉핥기로 살다 보니까 내가 환난 풍파를 맞으면 주님 싹 버리고 내 좋은 데로 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야. 네가 젊어서는 네 띠를 네가 띠고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그죠? 그 똑같은 거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띠로 묶여있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대로 내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유전적, 우리 부모가 가정으로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습관적 가지고 세상을 막 살아가요. 근데 이것까지도 요나단은 줘요. 내가 왕족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사울인데 내가 왕족이잖아. 그 띠까지 다 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마무시해요. 너무너무 커요. 그럼 이게 뭐냐? 요나단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나단을 알아야 돼. 요나단 뭐예요? 뜻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뜻이에요. 요나단 그럼 선물이 뭐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이 나에게 이것을 입혀줘요, 안 입혀줘요? 나에게 능력을 줘요, 안 줘요? 이거예요, 여러분.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칼이 필요할 때는 칼을 주시고 외투를 주시고 나의 띠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왕권 성도로. 여러분 왕자들이 옷 함부로 입어요? 왕족들이 함부로 해요? 왕은요 더워 뜸들어 죽을 지경이라도 왕복을 입어야 돼. 관을 써야 돼. 그 무거운 관을 써야 돼. 이게 왕족인 거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요, 그 대접, 왕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자리에 딱 지킬 줄 아는 자세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예비군복 입은 사람 보고 왕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 군사야. 그러니까 군사는 어떻게 땅에도 뒹굴고, 어디에요? 진흙탕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비군복 입고 진흙탕에 들어 아이고 옷 아까워 어떻게 아이고 옷 아까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당연히 그런데 들어가는 옷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요나단이야, 성령이야. 그러면 성령이라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면 우리는 이 속성을 내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았다면서 말씀에 검도 없어, 진리에 띠도 없어, 세상을 이길 활도 없어, 내가 환란을 이길 겉없어서 툭 조금만 어떻게만 푹 쓰러져 갖고 아이고 나는 못하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움막에 숨어서 앉아서 사람들 안 만나고 있고, 이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받았네가 아니요. 받았으면은 내 모습이 이런 게 갖춰져야 안 돼요, 안 돼요? 갖춰져야 되겠죠? 갖춰져야 되는 거야. 저는요, 말씀이 이래서 너무너무 좋아. 환장할 정도로 좋아. 왜? 내가 이걸 몰랐다면 나도 그냥 야 성령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알고 받으니까 아, 이럴 때는 내가 군복을 입어야 되고, 이럴 때는 내가 칼을 가져야 되고, 이럴 때는 황을 가져야 되고,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나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 이거 가지고 일합니다. 탁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랑이야, 사랑. 진정한 사랑은 그게 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러면 우리 성령이 나에게 그걸 주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받기만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주님한테 무엇인가 내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르잖아, 예수님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행복해서 습관적으로 너무 기뻐서 아무 의심 없이. 어떤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이것만큼은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싫어요? 나빠요? 좋아서 하는 얘기야.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야. 그것만큼은. 딴 건 나는 다 몰라도 이 사람 이것만큼은 내가 믿어. 이것만큼 믿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해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풀으면 돼, 서로. 그게 뭐야? 사랑이란 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 뭐래요? 우리는 사랑의 띠를 매렸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 있죠? 맞아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띠를 띠르기 때문에 내가 좀 내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연합되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세 번째 레위죠. 레위는 연합이야. 연합이 뒤에 찬양이 나오는 거야. 연합 안 되면서 찬양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 거야.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드려야지, 시몬. 이런 과정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띠가 있으면 연합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셔요.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속성은 우리에게 함께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만 하면은 생명처럼 나를 사랑한대. 누가? 성령이. 나를 생명처럼 이걸 놓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겠다는데 받아야죠. 그죠? 받아야지. 얼마나 좋아요, 이거. 너무너무 좋죠. 나는 이 성령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성령을 요나단에게 받고 언약을 맺었더니 다윗이 비로소 누가 생겨요? 신부가 생겨.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랍니다. 멜랍이 있고 미갈이 있어요. 사울의 두 딸이에요. 근데 원래 멜랍을 처음에 사울이 그랬어요. 네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들어오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때가 됐는데 멜랍을 안 줘. 멜랍을 안 줘요. 그럼 멜랍의 뜻이 뭐냐면은 중대하다, 증식하다, 증거하다 이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요. 그러면 숫자를 얘기를 하죠. 은혜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멜랍은 증식 증거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안 주고 누구에게 줘요? 모리앗 사람 아드리엘에게 줘. 그럼 모리앗이라는 뜻은 뭐냐면 춤추는 밭. 아드리엘, 하나님의 무리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때,
때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언제? 은혜의 시대. 환난 때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은혜의 시대는 아마존강까지 복음이 전파가 돼야 안 돼요? 전파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의 신부가 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기뻐서 춤춰. 아무 때나 이 짓 하면 안 돼. 근데 언제 이 증상이 나오냐면은요, 언제냐면요, 성도들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을 때, 은혜 시대에, 마지막 환란이 아니라 은혜 시대는 때로 막 성도들은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1000만이 1200만이 넘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400만 480만인가 밖에 안 된대요. 지금 왜 그래요? 환란의 때다 보니까. 근데 이런 때에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다윗의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증거에다가 춤추고 난리치고, 여러분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할 때 나오자마자 춤추고 술 먹고 와서 담배 피우면서 담화문 발표해? 아니잖아. 하나님의 예배 때는 정숙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전에서 잠잠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때는 언제냐? 춤출 때는 잔치 때,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같은 때는 우리가 성령 잔치를 열잖아요, 그죠? 그런 때는 할 수 있어.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춤추는 바시대 갖고 툭 하면 그냥 막 춤을 춰대야. 이 때돌이. 그러면 다윗의 신부가 돼야 돼요? 안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결론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돼요? 미갈. 이 세상에 누가 여호와와 같을꼬, 누가 하나님과 같을꼬, 하나님의 존귀성을 깨달은 여자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에게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비로소 누구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사랑이라는 다윗의 신부.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랑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뭐예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우리가 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리 낼 것도 못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해, 그렇잖아요. 저도요, 치마도 좀 이쁜 거 입고 싶고 막 이렇게 나풀거리는 것도 입고 싶어요. 근데 목사가 교회에서 그거 입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치 못하다고 성도들은 얘기를 해요. 얘기하죠. 말은 안 해도. 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다 얘기해요, 뒤에서. 아, 우리 목사 왜 저렇게 입어? 아,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을, 목사들은 신격화가 돼 있어요. 성도들이 보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집사 때 우리 목사님이 신격화였어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평신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평신도 때는 제가 통합 측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검소하시고 참 괜찮으시오. 그때 당시에 제가 섬겼던 김건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내가 그때 집사 때 나 목사 되면은 우리 김건환 목사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왜? 성도들의 롤모델이 누구예요? 성도. 저기 목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봐요. 춤추고 떼창.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아우 저 사람 성령 충만히 받아서 그래 내버려둬 이러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근데 매랍을 그 사람한테 줘봤대야. 춤추는 밭에다 줘버렸대야. 그 떼들한테 무리들한테 줘버렸대야. 그럼 뭐예요? 다윗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에게 맞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이 세상과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 다윗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사울은 끊임없이 죽이고 살리는 건 사울이에요.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고백도 해요. 아버지, 요나단이 그래요. 아버지 왜 죽입니까? 왜 죽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럴게. 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는 다윗 안 죽일게. 해놓고 또 되돌아서면 또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인간의 속성은 육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악신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은요, 돌이키기를 잘해야.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잘못했네? 제가 누구하고 무슨 오해가 되면 바로 풀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하면 오해로 내 마음에 둬. 근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풀어줘. 얘기를 하는 게. 그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해가 저물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 해가 저물도록.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야 믿습니다. 네, 그것도 좋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순종.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 기뻐하심.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줄 성령은 이런 속성을 가졌어요. 요나단의 속성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그 성령을 받으면 내 아들 다윗의 신부가 될 건데, 신부는 누구를 줄 건 줄 아냐? 너 시도 때도 없이 춤추고 난리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미갈처럼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인정할 줄 아는 자를 내가 다윗의 아내를 줄 거야. 그렇게 해요. 근데 악신이 들어가면 시도 때도 없어. 어느 때는 내가 다윗 죽어도 안 죽여. 내가 생명처럼 사랑할 것이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요나단아 내 아들아 내가 다윗 안 죽일게 해놓고 악신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윗 이름 죽여버려야지 하고 단창을 가지고 벽을 향해 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침 조석으로 바뀌었다? 이거요. 성령이 온전히 임하지 못한 거예요. 나도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을 쳐요. 아이고 아버지 또 이렇네요, 또 이렇네요. 가슴을 쳐요. 주님 그때마다 나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연약해요. 다 연약해요. 뭐 누구는 그러고 아니요, 다 연약해.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씩 고쳐가면서 말씀이 기억나야 돼. 왜? 성령이 나에게 검을 줬으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환경을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때에 맞는 옷을 입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다 보셨죠? 생명처럼 성령은 나를 사랑하고 겉옷을 주고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준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는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여 기도하며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능히 세상을 해치고 이기고 나와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